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17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2024년 마지막 12월 월상 예배입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 어제 우리가 주님 기다리고 사모하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째로는 주님이 친히 강림을 하시겠다, 친히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너희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과 능을 주고 우리의 마음이 생각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시면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뭐냐면 첫째로는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영적인 은사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분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 그것들이 은사들이에요. 이것들을 너희들이 좀 꼭 알아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 영적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그냥 틀릴 수도 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여자들이 어떻게 음식을 잘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주부가 돼서 음식을 잘 만드는데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음식을 잘 만들어 간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시집을 가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유식을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음식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엄마가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엄마라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직분이라 그럴까, 그것이 정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또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들도 보면 어떤데 이렇게 뭐 이런저런 뉴스에 나오고, 아니 뉴스가 아니고 이런 뭐 인간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인간 세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결혼해 가지고 정말 어린 아들 어린 딸들을 놓고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저런 질병을 가지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침 그 뭐랄까 아이들 밥해 먹여가면서 직장 다녀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면 정말 그때부터 자기 삶이 아니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요. 성숙된 삶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게 하고, 직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의 삶들이 풍성하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듯이,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자녀들이 만들어가게 하듯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너희가 꼭 좀 알아라.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꼭 알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꼭 알아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 먼저 죽은 자, 또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죽음이라는 그런 것들이 기다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래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며, 우리가 인생이 슬퍼할 필요 없다. 먼저 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절대로 그것 가지고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소망 가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죽은 자들을 다 살려서 데려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뭐냐면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16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그때는 막 온 세상이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천사들까지 움직여서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본 말씀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뭐랄까 승천한다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먼저 부활한다라고 얘기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저희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우리가 그 놀라운 광경들,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며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하나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어지고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도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날은 어떻게 임하는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매라.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밤에 도적같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오신다. 그 모습은 이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해산의 고통이 언제 애가 나올지 해산의 통증이 오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10개월이 다 됐는데 1시간 후에 올지 내일 올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것을 다 알아가지고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이제 2시간 후에 온다. 그 다음에 한 30분 후에 온다. 그 다음에 1분 후에 온다. 그 다음에는 10초 후에 온다. 그래가지고 막 카운트다운 하듯이 9, 8, 7, 6 아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10개월 때가 되어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통증이. 그래서 막 긴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 긴장을 하고 막 그러다가 막 양수가 먼저 터지기도 하고 이거 통증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친히 강림하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도둑님이 밤에 오는데 그 언제 올지 도둑님이 밤에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1시에 올지 2시에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강림하실 때가 되면 노아 홍수처럼 갑자기 임한다. 아무도 뭐 할 때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노아 홍수를 얘기하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온 세상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왔다. 오늘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 지금은 온 세상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지 않잖아요.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이 좋으네 그럴 환경이 곧 찾아올 거야. 아마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진짜 주님이 가까웠다. 진짜 주님이 가까웠다.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도와 홍수 때처럼 그렇게 임한다. 근데 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다 괜찮게 살 때예요. 괜찮게 살 때예요. 노아 홍수 때도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괜찮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가난한 집에
도둑놈 오는 적 있어요? 없어요. 도둑놈은요 꼭 먹을 거 있는 집에 찾아와요. 그런데 그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오늘도 여기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은 먹고 살만한 때예요. 그래서 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날도 우리가 먹고 살 때가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목축도 제대로 안 됐고, 옛날에는 이 돼지도 집에서 양육하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이제는 뭐 기업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 진짜 평안하다 할 때가 되는데,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 하더라? 어둠에 있지 않더라. 다시 말해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함께 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빛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이 빛이시라.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면 하늘에서부터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햇빛이 빛이 필요 없더라. 달빛도 필요 없더라. 하나님이 친히 그 빛이 비춰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이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도둑놈들이 못 오더라. 도둑놈들이 못 오더라. 그래서 이어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타락하지 아니한 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신앙에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살아가요. 세상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에 빠질 것인가, 믿음에 깨어 있을 것인가, 육신에 잡혀 있을 것인가, 영에 잡혀 있을 것인가, 내가 사단에게 잡혀서 살 것인가, 우리 주님에게 잡혀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항상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근신해서 깨어 있어라. 다시 말해서 근신하지 아니하면 깨어 있을 수가 없다. 근신하지 아니하면 영에 잡히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에 잡혀버리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신앙에 주님께 잡혀있지 아니하고 그냥 사단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그냥 세상에 잡힐 수밖에 없고, 그냥 아차 하면 잡힌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는데 그 근신하는 방법이 뭐냐? 근신하는 방법이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면 깨어 있게 되잖아요.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을 갖지 아니하면, 저도 그렇게 사랑이 많은 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정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랑이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 우리 마음 속에 믿음과 사랑이, 가슴 속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요. 좀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좀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더 나아가 가지고는 뭐냐면 세상 말로 하면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도 모르겠는데 좀 꼬라지도 좀 봐줄 줄 알고, 그냥
예, 이 꼬라지를 못 봐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뭐냐면 특히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운전하다가 보면 좀 뭐 실수로 이렇게 차를 휙 들어오는 사람인데, 아이고 저런 놈들은 면허 뺏어야 된다고 막 그냥 소리 내고 열받아서 막 하는 사람들. 그다음 또 이러면 또 이렇게 떠들고 뭐 저렇게 떠들고 막 하잖아요. 아이고 좀 뭐 급한 일이 좀 있는가 보다. 좀 그러면 될 텐데 그거 못 해주잖아요. 그냥 뭐라 그러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달고 있어야 된다. 믿음 없으면 우리 막 불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또 사랑이 없으면 또 삶이 풍요롭지 못하잖아요. 각박하고 척박하고 메마르고, 그냥 무슨 말 하면 그것 좀 수용을 하면 되는데 그냥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해버리고, 아니면 그냥 좀 한마디 하면 그냥 껑충 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면 이거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사랑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냥 갓 태어난 아이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갓 태어난 아이들 막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기저귀 갈아주면서 뭐라 그래요? 엉덩이 두들겨줘 가면서 막 아이고 이놈 똥도 잘 쌌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똥도 보면 또 그 물똥을 싸면 아이고 이게 이놈이 뭐 속이 안 좋은가 뭐가 어떤가, 또 그 다음에 또 괜찮으면 아이고 이놈이 황금똥을 넣네 하면서 막 자랑. 그 뭐예요? 그 똥싼 꼬라지들을 다 봐주는 자랑. 이게 사랑이거든, 사랑.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좀 푸근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깨어 있어야 된다. 왜? 그게 바로 믿음은, 최고의 믿음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그냥 빛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믿음에 의해서 빛이 생기는 능력도 있지만은, 그래서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지만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너는 흉배를 붙이는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두 번째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소망, 구원, 이거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소망의 투구를 써라. 하다 못해서 우리 속에 뭐냐면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서 되새김질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되새김질을 하는 이 짐승을 거룩한 짐승이라, 성결한 정결한 짐승이라. 그래서 첫째는 되새김질을 하고, 두 번째는 굽이 갈라지고, 굽이 이렇게 두 개, 굽이 갈라지고. 이건 뭐 십계명 얘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 두 개를 줬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는 사람에 대한, 그 두 돌판을 들고 왔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이 두 개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말은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서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아직 아니함으로 부정하고, 소는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함으로써 정결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세상의 얘기,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성공 사례를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은 너가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의 투구를 써라.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그 문제를 되새김질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소망을 갖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이렇게 어떻게 기다릴까?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새김질을 해서 소망을 갖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고 면하며 피차득 세우기를 위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우리 주님이 이러는 것은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해야 될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제자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경험을 했습니까? 첫째로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고 천사들을 증거하고 그래도 그들이 의심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막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진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도마가 없을 때 거기 마가다락방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손에 못 박힌 것들 다 보여주고 도마가 왔을 때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났다. 도마가 내가 옆구리에 예수님 장자국을 확인하고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고야 내가 믿더라. 너 못 믿는다. 그 도마가 있을 때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이렇게 수도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11제자들은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가지고 지금 또 보는데 그 산에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에 그들이 더디 믿음으로 안 믿었더라.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50년,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왜? 아무리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붙잡는 자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까? 어떻게 기다릴까?
잘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기쳐서 저 사람 말이 진짜일까 아닐까, 나는 네 말 못 믿어, 내가 본 것만, 내가 지식을 습득한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인정하는 것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믿음의 길은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축복 안 해줘요. 전부 다 이용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고 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용하지 않아요. 사기치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 많은 자도 있더라.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도 그것도 안 믿어가지고 너 어떻게 더디 믿냐 책망하고 야단치잖아.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래요. 그럼 그것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을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고 열심히 주님을 믿어서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진짜 권세를 가지셨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을 분은 능력 갖고 권세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뭐냐 하면 여기서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니까 디모데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디도가 바울의 제자가 되니까 주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가 마가가 선교 갔다가 도망오고 막 그렇게 제자의 길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설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의 훌륭한 제자가 되어지니까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바울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고 말하기를, 야 마가 좀 데려와라. 그가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첫째로는 주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원받은 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고, 사람들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 나는 안 바뀌어, 천성은 안 바뀌어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그거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전성이거든요. 나는 원래 이런 그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노래방에 가면 노래 같이 불러주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노래 못하면 같이 불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 가면 회식하면 또 뭐 이렇게 노래도 못 부르는데 막 나와서 분위기 띄우려고 막 노래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 사니까. 자기 성품은 그거 아닌데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뭐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래 참지를 잘 못하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부터 엄마는 인내를 배워갑니다. 바뀌어서 가요.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여성도들도 그렇고 남자 성도들도 그렇고
총각대하고는 지금 다 다를 거예요. 저녁 때하고는. 왜? 아이들 키우면서 다 바뀐 거예요. 가정을 갖고 가면서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의 앞에서 멋있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이렇게 좀 기다려라. 첫째로는 너의 마음에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게 좀 기다려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너희들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까? 너희 살아가는 삶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인내도 있고 고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말씀 붙잡고 되새김질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구원의 소망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꿈꾸며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절대로 그렇게 더디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믿고 우리 주님 잘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잘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